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용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용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통합 55장입니다. 통합 55장.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나아가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감사하며 천사처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어두운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지역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1106명의 교육생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실로 신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오직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전심전력을 하도록 오늘 이 시간도 신령한 말을 발표하시고 듣는 자마다 진정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13-6 다시 5-6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어도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중에 5번째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는 만세전에 정하셨고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는 4000년이므로 선악과 사건은 아담 창조 6000년 전에 정하신 것으로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 세상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오기 전에 만년 전에 계획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는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다 지금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의인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역사예요. 이 만세전은 영원 전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만세를 만년으로 산정하더라도 십자가는 아담 창조 전 작정된 모략입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모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하와는 처음부터 죽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고 불순종하기로 그렇게 작정되어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예전에 알았더라면 2000년이 아닌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복통을 치고 얼마나 억울해하겠습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밝혀졌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온 세상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대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 중에서 온전한 지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한번 써먹으면 또다시 지혜를 짜내야 하는 무한한 지혜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는 나타나기 전에는 조용하지만 그 지혜가 나타났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밀 한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지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죄까지 담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시고 예수로부터 아담까지 4000년 총합 6000년이 됐다고 볼 때 만세전이라고 하면 일세를 1년이라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된 것은 아담 이전 6000년 전에 계약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작정된 하나님의 모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처음부터 작정된 모략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고 죽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불순종하고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이미를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만세전, 즉 1만 년 전에 미리 정하였다는 이 말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6000년 전에 계획한 것이니 하와가 불순종의 과일을 따먹기로 작정되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난 뒤에 병원에 갑니까? 아니면 몸도 아프기 전에 미리 아플 것을 정해놓고 병원에 갑니까? 만일 몸이 아플 것을 미리 정하였다면 아프기 전에 미리 수술하는 것이 나을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모략을 정해왔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굳이 구원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은 작정된 하나님의 모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략이란 말은 사실 숨은 계획이에요. 숨은 계획.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다 죄인됐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죽고까지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요. 근데 의인이라면 미단이라요. 순종치 않아야 하였다는 것은 불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되는 길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불순종한 일이 없어지면 순종의 역사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치 않고 환자로가 있음으로 인하여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규를 위반하고 어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통순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교통순경은 당장에 필요 없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작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셋째 아담을 SNS에 배포를 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거 받아들이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된 많은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13-6 선악과의 사건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가운데 있는 지혜의 모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저는 사실 이 성경 처음 보고 정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빙자한 오메가적인 섭리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하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힘드시게 만드셨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는 바로 선자를 빙자한 오메가적인 섭리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말이지 절대 진짜가 아니죠.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인데
1, 2년도 아니고 모세가 수천 년 전에 되어질 사건을 기록한 것은 육신적으로 보고 되어진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사건은 말세에 되어진 사건을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곧 에덴 시대의 아담 하와를 빙자하여 종말에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성경 위대하잖아요. 몇 살에 낳고 몇 달에 애 낳고 누구와 결혼하고 그걸 어떻게 몇천 년의 역사인데 그건 지금도 못해요 사실은. 이사야서 48장 3절입니다. 내가 애적에 장래사를 구하노니 창세기 때 앞으로 되온 일을 구하노니 내 입에서 내어 보내고 내가 혼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옛적 사건인데 그 속에 장래에 될 것을 숨겨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입니다. 즉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작정하신 모략은 정한 때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창세기는 계시록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2절 3절입니다. 야,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구약은 비유 아니잖아. 아닙니다. 구약도 비유라고 돼 있어요. 시편 78편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배필해서 내 비밀한 말을 발표하라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듣고 알고 전했던 것은 비밀이 아니죠.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옛날부터 감춰왔던 비밀의 말씀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초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밀의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국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면 맨 처음 심었던 밀알이 맨 끝에 가서 달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처음 심었던 밀알은 뿌리가 나게 되면서 그 모습이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달리기 전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해도 밀알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의 밀알은 어느새 그 잎사귀 속에 숨어 있게 되는데 아무리 그 잎사귀를 칼로 잘라보거나 시험미경으로 들여다보아도 어디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지금 때가 된 거예요. 이삭이 나오는데 그때는 맨 처음에 심었던 밀알이 다시 나옵니다. 맨 처음에 심었던 것이 알파요. 나중에 나온 열매가 오메가로서 맨 처음에 심었던 것 시작이 바로 나중에 달린 열매 끝입니다. 처음 심었던 역사 이것이 곧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림자이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하와의 사건은 종말에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은 약 280회 이상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구약도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때가 가깝다고 주 예수의 불온하다고 외치고 있으나 때가 가깝다고 말하려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개봉하여야 할 것이며 개봉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깝다고 말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는 자들은 참 목자가 아닙니다. 그날에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일에 예비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라고 하였으므로 성경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들이 참 구원이 보장될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여건 없이 비행기표만 사서 외국에 가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지키는 자들만이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읽어도 알 수 없는 예언의 말씀, 들어도 알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알아야 지킬 것이요 지켜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킬 수가 없을 것이요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계시록에 예언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략을 아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리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는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알아야 개봉할 것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개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하여 우리가 2000년 동안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사망에 오게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 알면 죽자 사자고 선악과 따가면 죽는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은 생명신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아담과 그 후예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죽을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종말을 관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은 존귀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66장 주 예수 믿는 자여 하시겠습니다. 몇 장이요? 찬송가 통합 166장 166장 주 예수 믿는 자야.
오늘 삼명자 목사님께서는 지상의 성도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진정으로 받아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셔서 성도의 나라가 올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결실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는 저 불쌍한 아프리카, 중동,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실로 신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지원할 수 있도록 8왕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와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7영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특별히 실로 신학을 받고 있는 1106명의 사명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원만하게 교육을 잘 받아서 지역마다 지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결된 모든 사명자들 저희 교회와 파트너로서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413명의 지교회 사명자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실로 신학생들 위해 또 이 세상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